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또한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가게 인근에 교인들이 그 과일 가게를 늘 찾아와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 과일 가게 사장은 늘 계속 와서 전도를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와서 전도를 할 때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꼭 과일을 하나씩 사가는데, 남들은 좀 크고 보기 좋은 그런 과일들을 사가는데 꼭 그렇게 전도를 하고서는 이 과일을 사가는데 흠집 나고 또 작고 그래서 팔기 힘든 물건들만을 골라서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런데 또 다른 교인이 와서 또 다시 그분에게, 사장님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 가뜩이나 바쁜데 왜 와서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나.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과일을 사가는데 역시 흠나고 작고 못생긴 과일을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과일을 고르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흠나고 못생기고 작은 과일들, 팔기 힘든 과일들만 사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해달라고 다가오니까 그 아줌마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교회 교인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이 사장님이 그 모습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자기 스스로 그냥 그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되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이 예화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에 대한 계속된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교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남이 나에게 잘해줬다, 못해줬다,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계산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때로는 손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데 내가 왜 섬겨야 돼? 그 사람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데 왜 대우해야 돼?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람이 대우하든 대우하지 않든, 그 사람이 섬기든 섬기지 않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이 섬김에서부터, 나를 헌신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손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안에 때로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 남에게 헌신하고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자세를 가질 때 그들이 서운하게 하든 서운하게 하지 않든, 또한 그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경쟁심을 가지고 이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이 마가복음에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에 대한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5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그 예언, 이 예언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라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 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고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들을 그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죽게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란 말인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순환의 자리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순환에 대한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순환을 어떻게 넘기게 될 것이고 어떻게 여기 보면은 보라 33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결국에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진 바 되고 34절에 그들은 능욕을 하고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예언이 제자들에게는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의 분명히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가시냐 3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리드하면서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어려움의 길이고 그 길이 결국에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길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리고 리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그 어려움의 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그는 34절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그 부활하시게 될 그 영광의 기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 3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특별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탁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탁. 요즘 우리나라는 함부로 이제 이런 일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는 뭐 요즘에 대법원장의 그 후보로 김영란 씨가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정미 씨하고 두 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첫 어떤 여성으로서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들 청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그것들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무지에 빠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섬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헌신을 또한 때로는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장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 예수님은 이미 9장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너희가 먼저 되려면 위에 서지 말고 너희가 밑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제자다움의 삶이고 나를 따르는, 정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 자리에서 내가 한몫, 어떻게 하면 한몫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주님이 애타셨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결국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설교를, 예를 들어 이번에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번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 섬김을 자기가 받지 못해서 삐지고 상처당하고, 그러니까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나? 내가 이렇게 헛소리만 짓거리다가 왔나?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나? 저도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낙심되고 실망될 때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도 그들이 성령을 만나지 못하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일, 그것뿐이겠구나. 사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또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그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어떠한 삶이 너희들이 서야 할 자리고 어떠한 삶이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자리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리는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이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이 개화기의 상황을 보면 지금도 한 몇십 년 됐겠죠? 그러한 시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목적이 사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그들은 개화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가득했던 그 유교의 사상, 그리고 사대주의적인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또한 여성의 어떤 그런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분명히 뭔가를 사회를 개혁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회를 개혁하기에 너무나 탁월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들의 구원자가 되리라.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종교가, 기독교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도들의, 그 사람들의 삶을 개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수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 지도자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로 보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순수하게 그 주님을 정말 구원주로 믿고 그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자였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능력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사실 우리 개화기 때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우리나라가 지나면서 점점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복음과는 다른 복음, 다른 동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다른 동기가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게 언제부터라고 말하기 힘든데 점점 그렇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점점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라는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잘 됩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왜 이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을까요? 동양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그 조그만 데도 어떤 데는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복도 거꾸로 달아놓습니다. 왜? 우리 집안으로 복 들어와라 이겁니다. 어디 가나 복.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어떤 면에서 더 심합니다. 복자리를 거꾸로 달아놓고 빨간 걸로 대문에다가 다 붙여놓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복 참 좋아합니다. 이 동양에서 유일하게 집착하는, 아주 유독 집착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서양에서 보면 이 1930년대 이후에서부터 보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테올로지 오브 뭐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예수 믿어야 잘 된다. 예수 믿어야 번영할 수 있다. 이 번영신학의 영향이 합해지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도 받고요. 예수 믿고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잘 된다라는 이런 것이 정말 복음의 본질이라면 예수님 믿고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병이 걸리고 좀 아픈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합니다. 언제부터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프기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고, 좀 무슨 상황만 있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고, 모든 걸 다 복의 개념으로, 이 번영신학과 이 복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어떤 또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신앙들이 합해지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복과 아주 결집된,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번영된다라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런 것들 다 번영신학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진짜 핵심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잘 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난하고 힘들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주가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예수,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예수에 불과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내가 예수 믿고 더 힘들고, 내가 예수 믿고 더 어렵고, 예수 믿고 더 고통스럽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 핵심을 말씀드리면, 예수님 진짜 잘 믿으면 복 따라옵니다. 사실 이것은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잘 믿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았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가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구원주로 만나지 못했고 나에게 복 주는 분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진짜 복을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구원주로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누릴 때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 너희의 먹고 쓰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모든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우리의 진짜 메시아구나.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진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야, 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그 속내를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만족시켜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청탁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예수님은 순환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이게 침뱉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요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 몰까?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건데 내가 이 마지막에 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얘기를 할까? 내가 언제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무지함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차분히 물어보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저는 사실 이런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품어주기를 참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광. 그들이 얘기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 원어로 독사라는 말입니다. 참 그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영광이 왜 독사일까? 우리가 잘못된 영광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잘못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영광, 그것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고난이었고 순환이었고 어려움이었고 분명히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한몫할 수 있겠다라는 그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탁을 들은 제자들이 41절에 보니까 화가 납니다. 야, 저것들 뭐야? 야, 저 야근 놈들 봐라.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지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곧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텐데,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자기들이 먼저, 이거 선수 쳤네. 이 나쁜 놈들 봐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분을 냅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
사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계시는데, 이 장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오니, 여기서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씀했다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어머니의 요청입니다. 성경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구절이 소위 말하는 이 마태복음의 구절이 치맛바람의 원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치맛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치맛바람의 원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한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치맛바람을, 예수님을 대상으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의 치맛바람 참 무섭습니다. 이 치맛바람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분 이 말씀들 과연 뭐가 맞을까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중 먼저 기록된 말씀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마가복음입니까? 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마가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중 뭐가 더 짧습니까? 마가복음이 더 짧습니다. 구절이 더 작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먼저 쓰여진 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때, 특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기록이 똑같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바로 전달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분명히 참조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쓰였던 의미들을, 왜? 자기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낼 때, 유대인들에게 때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글을 보낼 때 분명히 다릅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다르고 또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면서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요청이, 그들의 어떠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에 대한 요청이 꼭 그 사람들의 요청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영향력에 의한 요청이었을 것이다라는 그 기록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머니가 그를 예수님한테 보낼 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 아들도 한 자리 하지 않겠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어머니의 영향력 정말 지대합니다. 자녀가 얼마나 바른 신앙을 살아가느냐,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뭐 지금이나 예나 서양이나 그리고 동양이나 어머니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대한 위인들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위대한 건 위대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위대한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엄마도 여자다. 요즘엔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도 여자다. 나도 여자다. 예, 맞습니다. 누가 여자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자보다 엄마는 강합니다. 왜? 엄마라는 그 이름 하에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기 때문에. 하여튼 어머니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정말 망나니 같은 자식이, 아니 꼭 망나니라는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 엄마한테 고백합니다. 엄마,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내가 감사해요.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왔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엄마, 너무나 내가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 친구가 고3이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친구의 성적이면 뭐 서울대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세상의 자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학교 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잘했던 아들이, 저희가 실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서울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나는 그 아들이 서울대 의대나 서울대 법대나 뭐 그렇게 들어가서 잘할 줄 알았더니 그 갑자기 무슨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이게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권사님의 고백. 내 속을 그렇게 썩였다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요즘 말로 헐.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을 만나도 서울대 들어간 다음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속내 아닙니까? 정말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축복합니다.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공부로 세워진 가정? 사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이런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100사람 중 1명, 1000사람 중 1명, 어쩌면 10,000사람 중 1명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게 다 목회자들이라는 생각, 저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아들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 저도 그렇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달갑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그런 기독교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교육자가 되고 이 사회의 한복판에 서는 것,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된다, 예수님 믿어 출세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동기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 저는 그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의 동기는 출세였습니다. 어쩌면 세베대의 아들들, 그의 어머니 역시 이 아들, 예수님에게 아들들을 보내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 가는데 수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그 영광, 세상의 화려함을 포기하지 못하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풀릴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것 아닙니다. 가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삽니다. 주여,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번 기도하고 복권 사도 복권 당첨 안 됩니다. 될 만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하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가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격, 은혜의 감격,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그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내어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따라해봅시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거래할 길이 지배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지배에 관해서 이 지배의 욕심을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나는 지배의 욕심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야,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좀 잘하고 있지.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다. 정말 못생긴 두 명이 코미디언 중에서 가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못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오나미하고 예를 들어 그 어떤 누구 정말 볼 때는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제 아내는 오나미 씨, 물론 오나미 씨가 어떻게 보면 예쁘죠. 근데 어떻게 잘 봐야 예쁩니다. 그 정말 진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참 뜯어봐야 예쁜데 제 아내는 오나미 씨를 보더니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제가 진심이냐고 했더니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 안목을 가지고 나를 선택했나? 이런 생각. 안목을 가지고, 제 아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신정환 씨라는 거예요, 신정환 씨.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충격이었어요. 내가 처음에 저랑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곽부성이었는데, 곽부성이라고 아십니까? 중국에 아주 조각미남 있습니다. 저랑 닮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신정환 결혼하더니 오남이 예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한테 제 아내가 예쁘다고 하면 진짜 많이 뜯어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튼 근데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둘 다 못생긴 사람이 네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듭니까? 아유 참 이거 도토리 기재기고 이거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이거 참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비교 의식이 있어요. 지배하려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 시기, 질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인물도 훤칠했습니다. 모든 용맹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가 이제는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와 비교되는 그 모든 사람들, 특히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바 되는 삶, 그리고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결혼 시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친척들도 많이 결혼하시죠? 근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신랑신부에게 조언이 아닌 조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초장에 잘 잡아야 돼. 뭘 잡으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맨날 얘기합니다.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결혼이 기득권 싸움입니까 혹시? 결혼이 잡기 위한 싸움입니까? 그렇다면 결혼하지 마야죠. 여러분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그 가정이. 혹시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누가 그 가정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사시다 보니까 오랜 세상 솔직히 그래요. 잡고 잡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남자들 특히 남자들 막 처음에는 호랑이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기득권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나 좀 데리고 가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내 가는데 나 좀 데리고 가. 나도 외로워. 나도 그러면은 에이 철이 좀 가. 냄새나. 막 저 진짜 이런 거 봤다니까요. 왜 기득권 싸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최고는 주님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에 세워져야 예수님 안에 세워져야 행복합니다. 그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면은 이 가정 간의 생활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다스리냐, 누가 아주 그것을 잡느냐, 기득권을 잡느냐, 이 싸움.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잡느냐, 이 싸움. 계속해서 이 싸움 합니다. 여러분 좀 잡히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도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지배욕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나를 지배한다는 그 생각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막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요. 상당히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교적인 사상, 계급화, 이 사대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콤플렉스와 맞물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어떤 지배한다라는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아래 것들. 와, 우리 예의 중요합니다. 예의 중요한데 이것들이 어떤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려는 모습, 깔아뭉개려고 하는 모습. 저는 이번에 당선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의 그 말이 이슈가 된 것을 글을 통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치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대통령의 담화문, 대통령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기관의 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임명했습니다. 낮춥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청와대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은 의사자 국립묘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국민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저도 좀 오늘 사실 실수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예배는 서원대학교의 타경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는 사실 틀립니다. 사실 틀려요. 님이라는 말은 사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섬김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나온다는 걸 이 대통령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안 그래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한마디로 말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주관한다, 지배한다, 권세를 부린다. 늘 그런 것들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한평생 따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이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밑에서, 우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서 섬기는 자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고 장로님들 함부로 대하고 권사님들 함부로 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가 올라왔을 때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건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 고난을 각오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어려움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베대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면서 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예수님 마시는 잔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또 예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대로 분명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즉위식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화려한 즉위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시는 왕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입니다.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네, 예. 그런 대답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의미를 알고 파악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들, 이런 각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무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훗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리고 그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꽃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남편과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꽃길을 걸어가리라 생각했는데 그 길이 꽃길입니까? 예? 늘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삶을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인간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한테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 섬기면서도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전혀 하나님께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내가 걷는 길이 이렇게 가시밭길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 길을 걸으라고 했니? 내가 언제 그 길이 너한테 꽃길이라고 했니? 그 길은 때로는 어려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분명히 나는 너에게 얘기했다. 전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 준다, 은혜 받는다, 내가 잘되고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복음 아닙니다. 본질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자리이고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고난을 각오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 길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까? 내가 아닌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십니까? 때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길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죽겠어요, 내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